위한 것이고요. 탄핵 정국을 지금 가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곳이 의롭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은 원상 복귀가 되겠지만 의롭지 않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제 모든 것은 새롭게 전환이 되는 거죠. 의를 위하여서 치열하게 싸워 나가겠죠. 의를 위하여서 치열하게 변론과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서로 간에 같은 증거 자료를 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도 내가 의로우냐 불의하느냐, 실은 이 관건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 그것이 결코 내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서 오늘 그것이 간접적이나마 계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고 사건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고 제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의 인생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내 운명을 좌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피조물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단순히 그것을 하나의 관망하는 자세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려나가는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바로 그 주인공 당사자가 내 자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게 오늘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롭다라고 한다면 의로울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이 만약 의롭지 않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 이유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도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마치 모든 시시비비를 가릴 때 단순히 하나의 어떤 재판하는 사람의 개인적 어떤 이해, 개인적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판단하는 모든 기준은 반드시 법, 즉 헌법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잣대에 의해서 그 행위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 정도 좀 봐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봐줄 수 없는 그 명문화된 주님의 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지요. 그래서 계명대로 살지 않으니까 심판을 당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선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계명을 우리에게 약속된 계명을 주세요.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가 마음대로 임의대로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너희가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그 같은 주님의 명문화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거를 사소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은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이루어 가고 있기 때문에 설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어라고 하는 어떤 자연스러운 그 같은 무감각 속에서 살고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 나오니까, 내가 오늘 예수님을 알고 있으니까, 나는 오늘 그래도 나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막연한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같은 법 안에서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속성을 따라서 그는 거짓을 향한다는 거죠. 너희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하와가 그 얘기를 듣지요. 죽음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즉 모든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 같은 의심적인 그러나 믿을 만한 것 같은 여러 가지 소리들을 마귀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인 거예요. 하와가 이거를 물리쳤어야 되는 거죠. 하와가 이것을 물리쳤어야 되는데 그런데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바탕 위에서 에이 설마 이 모든 걸 다 먹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리고 보시기에 좋다고 하셨는데 설마 아마도 하와의 마음에는 그와 같은 마음이 적잖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봤던 거겠죠. 그 나무를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정말 마귀의 말대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아직 결과 행동으로 나가진 않았지만 이미 마귀의 생각이 들어왔고 그 생각이 하와의 행동을 움직일 수 있도록 점령해버린 거죠. 이미 생각이 점령당하면 행동하게 됐습니다. 행동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내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요. 주술적인 거 너무 좀 싫습니다. 역술적인 거, 주술적인 거, 요즘 믿는 사람들이 명리학이다라고 하면서도 지난주에도 어떤 분하고 만났는데 명리학에 대해서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명리학이 즉 하늘 1월 성신을 보고 자기의 태어난 날짜와 시간을 알면 내 자신의 운명을 알고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주술이죠. 주역이지요. 언제부턴가 이것이 한국 시대 안에서 자연스럽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이 명리학에 입각해서 여러분이 주술을 하거나 역술을 하거나 여러분의 운명을 점치거나 하는 이 일들이 그것이 여러분에게 실행되지 않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그거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따지지도 않습니다. 너희가 만약 이럴 성신을 향하여서 누구든지 너희 마을에서 어떤 누구든지 그것을 따르는 자가 있거나 행하는 자가 있다면 묻지도 말고 마을 밖으로 내어쳐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운명을요 그것이 좌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걸 일단은 보류하고 나서도 그것을 일단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은 거기에 휩쓸린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사람이 가장 지혜로우면서도요 가장 어리석은 것이 지혜롭기 때문에 자기 운명을 더 가까이 알고 싶은데 그 운명에 대해서 누군가가 얘기만 해준다고 한다면 솔깃솔깃해지는 게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운명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운명을 나에게 맡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하신 그 사건 속에서 우리를 지으셨다면 우리는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좋은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만 좋은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따름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이시니까요. 만약 그것이 의심할 만한 무엇인가 결격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안식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늘 불안해서요. 아직 미진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여러분과 제가 사업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의 약점이 되고 이것이 무엇인가 틈이 생겨서 일을 이루어낸 어떤 사건을 만들어낼 것 같은 불안함이 있다고 한다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거를 해결해야 안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그것이 좋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7일째 되는 날을 안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시면서 안식하는 이 날을 거룩한 날 복된 날이다라고 정해주시고 마치 자물쇠로 걸어 잠그신 것 같아요. 즉 6일째 되는 이 1년의 모든 사건들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이와 같은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사람은 가감해서도 안 되고 가감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켜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합당하셨다고 한다면 그거는 합당한 것 그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고 그 안식한 그날을 하나님이
마치 하나의 자물쇠로 딱 걸어 잠그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걸어 잠그시고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날을 뭐예요? 안식을 통하여서 우리도 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6일째 되는 6일 동안 지으신 천지 창조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안식을 지켜 나가는 거죠.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식일 날 쉬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 거룩하게 하셔서 그날을 쉬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날을 함께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 합리적으로 그리고 적당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하는 뜻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안식일을 뭔가 철두철미하게 지켜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어떤 안식일 개념이죠. 그러고 나서 8일째 되는 날이 이제 오게 됩니다. 8일째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8일째 되는 날에는 이제 시간과 공간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공간에다가 그리고 먼저 시간을 만들었어요. 어둠에 빛을 만드니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라고 하면서 시간이 창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공허한 곳에 충만함을 만들어내기 위하여서 물과 그리고 육지를 나누게 되죠. 또 물은 물과 물로 나누게 되고 그리고 물속에 사는 모든 동식물들을 만들어내고 육지에는 육지에 사는 동식물들을 만들어내고 하늘에는 하늘을 사는 동식물들을 만들어내고 그러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또한 어떻게 만드십니까? 이 모든 동식물들을 만들기 전에 이미 하늘에는 그 광명을 지배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성신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별, 달, 태양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창조물들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물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이럴 성신을 가지고서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 즉 귀신을 섬기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신을 창조해내느냐 이거예요. 달신, 태양신, 무슨 물신, 이방 땅에 들어가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방인들이 행하는 모든 주술적인 것들을 싹 다 제단을 헐고 그리고 주상들을 회파하고 그리고 그들을 살려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안식하신, 하나님의 안식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것을 거절하는 그와 같은 이 우상 숭배의 이 문화가 바로 이방인들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첫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너를 위하여서 만들지 마라 라고 하는 메시지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를 해놓으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취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하신 그 주님을 거룩한 날, 그분이 만드신 그 7일째 되는 안식일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복되게 한 주일,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모든 창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모든 창조의 역사의 시간의 공간에 모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8일째 되는 날 한번 보십시오. 8일째 되는 날 이제 인간이 타락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고 나서 인간의 삶이 시작합니다. 인간의 삶이 시작하는 그 같은 8일째 되는 그 날, 인간은 이제 마귀에 휘둘리게 되죠. 마귀에 휘둘리면서 결국 인간이 첫 번째로 했던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보다 실은 그들이 말하는, 즉 그가 말하는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로부터 우리를 초청해 들어오는 그 같은 은밀한 속삭임, 바로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행하였던 행동이었습니다. 안식은요 깨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안식이 깨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우리와 우리 사이의 안식이 깨졌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핑계대면서 하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지은 거 아니냐 이거죠. 하와는요 역시 피조세계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저 들짐승 중에 저 가장 간교한 뱀, 저놈이 우리를 속인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아담에게 있는 것이고 하와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불신과 그리고 거짓된 같은 모든 행위에 대한 정당한 같은 인간의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펼쳐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에 대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인간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도 함께 오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첫 번째로 등장했던 것이 바로 가인이지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리고서 가인은 아벨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요 셋을 통하여서 인류를 번성케 하는데, 그런데 노아 시대로 넘어가 보니까 인간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고 나서 그들이 육체가 되더라 이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의 사람들의 같은 모습을 탐하여서 쾌락을 쫓아가면서 결국 육체가 되버리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죄가 이 땅에 관영한 것을 보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기로 결정을 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그 식구를 건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홍수로 이 땅이 멸망을 받고, 그리고 노아와 그 8명의 식구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이쯤 되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충분한 이유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월 속에서요 사람은 또 무감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멸망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하나님을 밀어내기 위한 계획,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계획. 뭘 세웁니까? 바벨탑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신 창조의 이 모든 세계를 봤을 때는 실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한 것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었겠죠. 그러나 그것을 다루어 나가는 인간의 손에서는 하나님의 것은 언제나 파괴당할 것이고, 그리고 외면당해야 될 것이고, 그들에게 맞지 않는 것마다 다 버려져야 될 것 같은 아름다운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결국 바벨탑을 통하여서 인간은 자기들만의 인간 문화를 만들어가기 원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쫓겨납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서 거기서 밀려날 분이 아니시죠. 인간의 언어를 다 흩뜨리고요, 사람들을 다 흩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의 구원의 길을 또 열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부르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인간을 회복하기 위한,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이 나고요.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나고 야곱으로부터 12지파의 조상이 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430년의 시간을 애굽 이집트 땅에서 바로 왕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노예로 살면서 그들은 늘 노예 근성 속에 있다가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하나님의 약속된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가르시는 주님을 인하여서 마른 땅을 밟았고요. 마른 땅을 밟고 그들이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의 손에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광야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광야 땅에 거친 삶의 환경을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우리는 다시 광야가 아니라 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으로 은으로 뭘 만들었어요? 금 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귀하게 성막으로 쓰여질 것들이요. 그들이 자기 자신을 가져서 사용되기 시작할 때 바로 금 송아지가 뚝딱하고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통하여서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갈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며 그 앞에 넋죽 절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상숭배, 주술적인 거, 역술적인 거, 가증스러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토화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토화되기 시작합니다. 모압의 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방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해서요. 마지막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두고서 그러면서 이방인들의 딸과 함께 그들의 문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한 겁니다. 자기 조상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엄격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들을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확립해 갔는지 그들이 경험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 그때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초청하면서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음행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음란하게 그들이 섬기는 모압의 금오스 신을 따라 우상 섬기게 되고 우상의 제물을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놓으십니다. 사랑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마무리하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어느 날부터가 한국교회가 한국의 상황이요 주술적인 상황으로 싹 다 바뀌었습니다. 강신이었던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듯이 강신이었던 어떠한 집사님이 인터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접시를 하는 것 같은 선무당들을 향하여서 대신 점을 봐주고 이 무당의 것 같은 어떤 구슬해주고 그리고 작두를 타면서 짐승의 피를 마시고 했던 그분이요. 그 여동생의 기도가 기도할 때마다 신이 안 내리니까
재수 없으니까 좀 기도하지 마라. 신이 하면인데요. 그러나 용납할 수 없고 계속 기도하던 중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눈물을 남자가 퍽퍽퍽 쏟아내는데 아주 절규하도 자기는 죄인이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울부짖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돈도 많이 벌습니다. 그 많던 돈 그런데 다 이제 다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죄인 몰수에 회개와 함께 이제 남전대 회장이 됐다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그분이 하는 얘기가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한테 와서 자기에게 일어날 일을 묻더랍니다. 많은 장로와 많은 집사와 많은 권사들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자기의 앞날을 여쭤보고 무슨 날짜를 잡기도 하고 딸의 미래를 알려달라고도 하고 이 사람과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도 듣기도 하고 부족을 붙여서 자기의 어떤 삶에 있어서 애군을 쫓아내는 곳에다 붙여버리고 하고 한국이 이 땅이요 주술적으로 욕술적으로 미신숭배로 귀신을 따르는 것 같은 분위기로 그것이 마치 합법화되는 것처럼 그것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예배한다고 주님이 얼마나 속이 탈 것이고 얼마나 주님이 기가 막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말미암아 두아디라 교회와 버가모 교회가 주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내 사랑하는 제자들로 하여금 이세벨이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죽이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복음을 따를 때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는 것은 오직 성서에 기록된 대로 신앙생활해 나갈 뿐입니다. 우리는 좌우진영 이런 거 잘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하여서는 그리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동일하게 가증스럽게 여깁니다. 우리는 그거를 타협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교회가 벽에다가 교회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때도 현장 예배 드리는 교회를 향해서 다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할 때도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예배를 폐기하면서까지 인간의 윤리, 인간의 행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의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그것이 과연 예배를 폐할 만큼 정말 예배를 폐해도 될 만큼 그렇게 예배보다 우선되는 일이냐라고 할 때도 실은 지켜야 될 교회는 행정 처분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그걸 현장에서 지켜냈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죄하고 힘을 쓴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 힘을 쓰는 거, 권력을 가지고 힘을 쓰는 거는 우리를 감옥에 가두는 것밖에 더하겠냐 이거예요.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가두는 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요, 감옥에서도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였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이 창조 세계에 있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한다면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지켜나갈 의무가 있습니다. 인간이 그거를 파괴해 나갈 때도 하나님은
파괴하는 인간을 심판하면서 동시에 인간을 구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을 다시 구원하고 인간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성경 곳곳에 피 뿌린 채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을 보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의 뜻 앞으로 돌아오라고 거듭거듭 외쳐댔던 그 같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애쓰고 하나님의 수고입니다. 절규하듯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주님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면 피해갈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 잔을 마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찌 아버지의 뜻을 내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잔을 받아들이시는 그렇게 그 잔을 들이키는 그 자기 자식의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요 하나님이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자식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찢어서 죽이더라고요.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이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가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바로 성경은 이야기해왔고 그리고 그분이 그걸 이루어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인간에 의해서 파괴당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만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서 그리고 회복을 하신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바로 거기에요. 인간의 모든 죄악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죠. 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제 펼쳐졌습니다. 아름다운 세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은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참으로 거룩한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니다. 우리가 육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함께 죽고 그리고 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아났다라고 선언하면서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고백을 일치시키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더 이상 육체의 부패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새롭게 창조된 것 같은 아름다운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것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삶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오늘을 살아가는 복음을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누가 이러한 우리를 주술 앞에 머리 숙이게 합니까?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누가 교회를 이렇게 두고 동방매고하고 이쪽과 저쪽과 이 편과 저 편 나누고 있습니까? 사랑요. 우리는 성경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그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원수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원수를 위하여서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원수됐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심을 당하셨으니까요. 누군가 우리의 오른뺨, 왼뺨을 친다면 우리의 왼뺨도 돌려내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왼뺨을 돌려내는 거지 저주하고 나누고 분리되고 경쟁하고 긴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을 누가 우리의 발을 거기서 실족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입니까? 언제
칼을 들고 총을 들고 교회가 권력에 맞선 적이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칼을 들고 예수님이 우리 편이다라고 하면서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구원해 줄 것이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절대로 칼을 들고 로마에 대항했던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에게 버림당하고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결국 채찍에 맞고 끌려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했던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칼을 들어 말고의 귀를 치니까 그 귀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시면서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만 너희가 성령이 임하는 날까지 너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내 제자가 되라고 다만 말씀하셨던 분,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죄를 회개해라. 너희가 각각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없습니다. 이 복음을 들고 우리는 우리가 속한 마을로 가고 우리가 속한 이 나라로 가고 이 복음을 들고 우리는 천국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까이 왔습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하나 들고 우리는 두 벌의 옷도 아니고 여러 벌도 아니고 여러 켤레도 아니고 전대 돈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복음 들고 사는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을 따름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이며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고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여야 됩니다. 주님이 세계를 지으실 때 그 세계는 분리된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세계였습니다. 빛이 어둠으로부터, 그래서 어둠과 빛이 하나의 나를 이루어 시간을 형성했고 하나님이 무출 나누고 물을 나누어서 하늘과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땅 위에는 심에 있는 모든 과일, 물속에는 물속에 사는 모든 동식물들, 하늘을 나는 새들, 이 세상을 광명을 지배해가는, 밤을 지배하는, 그리고 낮을 지배하는 그와 같은 광명체들을, 그리고 동식물들과 사람을 만드시고 그 일련의 이 모든 사건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우르시면서 주님이 보시니까 좋더라고요. 충만하고 그리고 질서 잡히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이 땅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그 땅을, 그 유기를 다 덮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7일째 되는 그날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반드시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그날을, 그 안식을 깨는 일이 있지 않도록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반드시 이것을 지켜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하나님의 새로운 안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와 같은 영적인 이와 같은 용서함과 긍휼과 자비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이와 같은 모든 그와 같은 주님의 이 행동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는 그 안식을 깨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을 깨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역사를 깨서는 안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사랑을 깨서도 안 됩니다. 화평하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게 될 것이다.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메시지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악한 자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악한 자 마귀 사단 귀신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우리는 다만 예수의 편에 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의 편에 서서 그 안식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적대하고 있다면 그를 위해서 여러분이 축복을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왼뺨을 때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른뺨을 돌려대면서 그 사람과 친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고발하여서 여러분의 겉옷을 가지고자 한다면 그분에게 여러분 속옷까지 주기를 여러분이 거절하지 말라고 하며, 누군가 여러분을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여러분을 강권하게 끌고 가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분과 심리를 함께 동행하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마귀 사단 귀신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적대적으로 만듭니다. 형제와 형제를 이간하고 교회와 교회를 이간하고 이 땅의 평화를 깨서 원수를 맺고 긴장관계를 도발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교회가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교회가 더 이상 누구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일치되지 않는 교회는 너희 집안이나 잘 돌봐라라고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안식이 깨지지 않도록 더 이상 한국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안식이 깨지지 않도록 여러분과 제가 2024년이 마무리하면서 이 땅에 이와 같은 시국의 아픔을 보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로서 어떻게 이 시국을 보고 이 탄압된 이 상황을 볼 것인지, 정치적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말을 지키기 위하여서 오늘을 안식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이 안식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오늘은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의 제1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준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 예수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의 삶에서 재현하는 데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반드시 거절하지 아니하고 수용해 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잡이가 되실 것이고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생명의 길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고 이 땅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기를,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하고 같이 한번 이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언제나 가슴 한편에는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같은 삶의 현장,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가장 고통스럽겠다, 가장 피해가 입는 것은 진영이 아니라 실은 오늘 교회가 아닐까. 이 지경에서 이렇게 형제와 형제가, 자매가 자매를, 교회가 교회를 등지고 싸우고, 그렇다면 이것이 진정되고 모든 것이 정화될 때 과연 어떤 이방인 사람들이, 믿어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이 과연 교회가 선언할 이 메시지를 과연 누가 듣겠는가. 모든 결과는 실은 영적인 결과라고 한다면 바로 교회가 가장 손해를 보는 지금 시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로 우리 성도를 많이 잃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교회가 문 닫았습니다.
코로나 하나 때문에 교회가 교회를 욕할 때요. 교회가 수천 교회가 막 문을 닫고 성도들이 다 교회를 등지고 예배를 다 외면하고 그들의 삶의 데로 돌아갔습니다. 피해는 교회가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국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영적인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안식이 깨지지 않도록 이 시간을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주여 이 땅을 구원해 달라.